나의 역량을 키워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번 하나님의 성의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루 바라보고 두루 찾아보고 경험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지경을 넓힐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며 승리하는 지경을 넓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역량을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광야교회 앞에 우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은 블루오션,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 저분들이 살아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세상과 광야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그들의 어떤 부분과 우리들의 부분이,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가 더 자기들보다 하급으로 볼 수 있는, 세상과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에 대한 어떤 편견 또는 하급하고 저급하게 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치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더 존귀하게, 월등하게 주님이 우리 역량들을 또는 재정들을 키워주시는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을 오늘 선포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거처, 우리 서울, 우리 군산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광야교회와 일본 불신 세상 사람들 앞에 함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대받고 또는 무시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수치를 받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저들이 바라봐도 존귀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역량이 키워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통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클래스가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보겠어요. 약속의 땅에서 살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약속의 땅에서 살던 믿음의 선진들은 작은 부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심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존재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량은 약속을 지키는 것과 지경을 넓혀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첫째는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주세요? 지경을 온전히 살고 지경을 넓히는 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는데 부가 많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네? 바람 피는데 그럼 콧바람 쐬는 것도 여러분 돈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유럽도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 있잖아, 돈이 많으면. 그런데 다른 이성과의 바람 피는 것도, 죄 짓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이 많으면 훨씬 매력적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죄 짓고 사망을 이루고 지옥 가는데 필요한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은 우린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거절해야 되죠. 그런데 금방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받는데 부와 명성과 명예와 권력이 많으면 훨씬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와 생명과 지경을 넓히고 부활의 몸에 온전한 생명권을 받는데 이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우리가 사용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장막, 이 지경을 넓히는데 여러분 재정이 많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또 명예도 있어요.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가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영성가들처럼 어디 막 산골짜기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머리도 며칠 안 감고 머리 막 산발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옷차림 하나도 신경 써야 돼요.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옷을 우리가 집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들 가운데 가장 깔끔하고 좋은 곳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어제도 얘기했지만 318명의 개인 가정군대를 한마디로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재력가인 거예요. 그러니 목축을 하는 직업이 되게 이제 목축을 하는데 그들의 양떼, 염소떼, 소떼, 낙타떼가 얼마나 많겠어요. 목동들이.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역사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부인 블레셋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괜히 거기 왕이 말이야 죄짓게 만들다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큰일 나겠단 말이야. 이게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 왕이 회개하고 수백 마리의 육축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사과하는 의미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하루 아침에 수백 마리를 벌어버리는 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몰아준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의 땅을 누리고 살고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재정을 형성시켜 주잖아요. 창세기 26장 12, 1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마침내 뭐가 됐어요? 누가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이분이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지금 이 민족이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부족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 아들밖에 없어요. 예. 그냥 두 가정이에요, 두 가정.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들도 거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좀 더 잘 되게 하셔요. 농사를 어떻게 1000배라고 했어요? 100배. 100배가 잘 되는 게 그건 불가능한데 하나님 되게 하셨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하게 잘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소떼, 양떼 이게 엄청나게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발 여기 살지 마라. 좀 옮겨줘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다시 옮겨서 살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민족 단위로 시기를 받은 질투를 받는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창세기 30장입니다.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인 2명 얻는데 그리고 그 14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돈도 못 받고 아무 재산을 받지 못하고 라반이 아주 약은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모르지 않죠.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지혜롭습니다. 알지만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삼촌한테 말하잖아.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 부인 2명 했는데 한 명은 원하지도 않은 부인이에요. 지가 막 다 끼워준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이지. 한 명은 좋아하고 한 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안 좋아하는 여자부터 딸부터 먼저 그냥 주고 그다음에 딸을 주고 그래서 두 명을 전부 다 그냥 헐값으로 그냥 다 줘버렸어요. 14년을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다 삼촌의 것이고요. 이제 나는 완전히 검은 소, 검은 염소, 검은 양, 그다음에 얼룩무늬, 달마시안 이 것들은 저를 주십시오. 대신 삼촌한테 검은 무늬, 얼룩무늬 거 전부 삼촌에 있는 지경으로 저 멀리 강을 사이에 두고 저 멀리서 하고 왜냐면 만나면 한마디로 교미하면은 그런 종자가 나오니까 저쪽으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삼촌의 라반의 그 아들들이 그런 양과 염소를 치고 여기는 흰둥이들만 몇 마리 쳤는데 그 흰둥이들을 얼룩무늬는 나무 바라보게 하고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바라보게 하고 물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고 검은둥이가 나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출산되는 이 양과 염소들은 엄청 강건한 그런 좋은 양질의 양들을 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해서 큰 이 육축의 때를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자기 형 예사한테 좀 화해 청하는 그런 의미로 선물을 주는 양떼를 보니까 그게 건 100마리예요. 거의 한 7, 80마리를 그냥 선물로 그냥 형님 죄송합니다. 선물로 가지세요. 주는 거 보니까 거의 100마리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필요해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7,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죠. 요셉의 그 고생한 이야기는 전부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계속 그렇게 모든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그런 억울한 환경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켰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말할 수 없는 최악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민족, 약속받은 민족,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장자들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그 근처에 모든 세계에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고 싶어 하는 상황 속에 이런 날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이 민족의 번성을 위해서 자기를 선발대로 먼저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역경 속에서도 자기를 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넘버 2로 세우시고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읽었잖아요. 넘버 1인 바로 왕도 요셉을 아버지처럼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상은 넘버 1이에요. 이런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의 소유를 요셉을 통해서 왕이 어마어마한 또 부자가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왕이 요셉이라면 끔뻑 죽는 그런 정말 요셉의 권력이 정말 이집트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다 기근이라 양식을 사러 전부 요셉에 와서 다 절해야 돼. 그래야 양식을 한마디로 주니까.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 그 근처의 모든 세계의 넘버 1이 누구냐? 하나님 요셉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정말 수백 명의 자기 민족 사람들을 왕한테 우리 민족 이렇게 왔는데 땅을 주세요. 왕이 그럼. 그래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냥 통째로 한 도시를 다 줘버리고 마음껏 살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명예,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수가 되어서 다시 약속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거든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던 거죠. 그걸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참았어요. 여러분 성범죄자로 이게 가장 사람이 남자가 가장 지옥성의 성범죄자로 여러분 몰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든지 왕이 필요하면 사용을 시켜버리는 여러분 민심이 오고 말 잘 안 들으면 백성들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냥 목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기강을 잡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새 총리가 말이에요. 지금 건방지게 대들라고 그래. 그러면 맛배기로 말이에요. 몇 명 탁 내보내가지고 그냥 목 잘라버 참수시키고 그러면요. 다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정치범들이거든. 그 정치범으로 세상에 거기 몰려가지고 그 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게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요셉이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얼마나 웃기게 했어. 네 제목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범 하면 좀 그러겠지만 아니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 얼마나 거기서 구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 넘버 원이 되게 하시고 다시 왕 앞에 불려 나가게 하시잖아요. 다시 보세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고센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밑에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당신들,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 이 민족이 세상에 와서 큰 수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보다는 커져야 됩니다. 이 역량이 더 커져야 됩니다. 저는 더욱더 그게 필요합니다. 아직은 저는 무명한 목사지만 누구든지 저를 만나고 상대를 해보면은 이게 함부로 할 목사가 아니구나. 보통 목사가 아니구나. 그것이 그들의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제가 모든 부분에서 퀄리티가 여러분 클래스가 다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경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웃기지만 아니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이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놀랍게 자기는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이 지경을 넓혀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마치 허리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지경의 확장이 다윗에 와서 굳건하게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장수찬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장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서의 번성을 위하여 재정과 권력과 명예와 명성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 사는 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새남의 지체들이여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재정과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장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넓히기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들의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우리가 듣기 좋은 말 쉽게 알아두면 수준이야 수준.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습관, 그런 어떤 태도, 그런 말투
여러분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현격하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과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클래스가 우리 수준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예스라서 4장 14, 16절을 우리 남성들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모르드게와 예스라의 대화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지금 중요한 대화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에 의해서 다 학살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이 예스라에게 와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자편 포로가 그 왕의 부인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네가 이 시간에 모른 채 하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근데 있잖아,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하게 하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뭐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에스라밖에 없잖아, 이 위기를. 근데 모르드게는 네가 안 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 그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멋있어. 모르드게가 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예스라, 네가 안 해? 안 하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몫은 너의 몫이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시킨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지경을 넓히는 이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켰다고요. 우리를 지금 아들로서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름 우린 각각 좀 다른 역량들이 있다고 지금. 근데 그 역량을 여러분 스스로 가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정도 더 하면 안 돼. 나는 더 오버하면 안 돼. 그러면 나는 피곤하고 몸살 걸릴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여기서 좀 더 오버하면은 난 좀 더 열심히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한마디로 번아웃 될 거야. 아닙니다. 역량을 키우십시오. 수준을 올리셔야 됩니다. 클래스를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이제 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분산시면 다 죽습니다. 분산시면 다 지옥 갑니다. 거처 지체들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서울 지체들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생명이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불러오신,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이 귀한 보화를 가질 수 없는, 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그분들 앞에 우리는 저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생명의 거부들로, 믿음의 거부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가진 아들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딱 서게 지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 준하여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또 인격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함부로 무시당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만나도 우리를 존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수준을 하나님이 높여 주실 거예요. 이제까지 높여 주셨지만 이 금전에 특별히 더 여러분들을 빠른 시간에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권력과 명예를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학살을 막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는데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죠. 자, 우리도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2025년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을 넓히는 적임자로 선출되어 거처와 서울과 군산교회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광야교회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클래스를 높여놨는지, 우리 안에 무엇을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풍성한 보아들만 우리에게 채워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교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줘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알아줘야 한다는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알아줘야 되고, 아,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누구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이걸 알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 권사님, 아, 집사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아, 집사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하고 우리가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존중하고 알아줘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 저 광야교회 신자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하나에서, 언어, 말투 하나에서 이런 정말 존귀함이, 이 귀족 같은 그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난다고요. 사무엘상 2장 7,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고 싶으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예, 진토에서 정말 흙수저를 정말 황금 수저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올려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귀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미 우리는 귀족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귀족 중에 귀족.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또 인간관계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부와 명성과 명예와 권력도 존중받을 만한 것들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야. 한나는 얘기가 없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냥 진토에 날마다 눈물만 앞을 가린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애가 없어도 사는 세상이 됐지만 옛날에는요, 애가 없으면 쫓겨나는 세상이에요. 아들을 못 낳으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정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아멘. 예, 진토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귀족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마이크 좀 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 작은 좀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 우리는 천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귀하게 쓰면 봐야 돼야지. 우리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아들들이 됐다니까요. 악역으로 맡을 필요 없잖아.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해야지. 아멘. 이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부와 명성과 명예와 권력을요, 이 지경을 살고 이 지경을 넓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서 그리스도의 몸을 넓히는데요, 필요하면 우리를 귀족의 자리에 앉히고, 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왜 못해요? 똑같은 아들들인데. 그들은 아들이 아직 되지도 않고 그걸 바라보기만 했어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들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2025년을 이렇게 사실 축복해요. 두 번째는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 9절 우리 남자 지체들만 선포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동하겠다. 근데 그 앞서서 뭐 했어요?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12명이라는 차세대 에이스들, 이 민족을 이끌어갈 차세대 에이스들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이 백성들 앞에 말을 했다고요. 내 하나님 말한 대로 다 들었대. 그거 듣고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이들은 아직 약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약속에 들어가는 행렬이에요.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겠대요. 근데 이들의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 안악자손이 강장대야. 우린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죽어버린다. 어제 말씀하셨죠. 갈렙은 그 안악자손의 땅을 달라 이거예요. 난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다. 그 안악자손들 내가 이겨버릴 수 있다. 와, 이렇게 하잖아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가 형제 가져. 그 땅 차지해.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젊은 것들이 안악자손 보고 다 벌벌 떨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애들 그래? 내 귀에 들렸어. 네 말 안 들어도 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것들은 우리의 먹이요. 개혁성경 밥이라고 했는데 먹이라고 번역됐네요. 저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맞아요. 우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다 들으시고 그래? 그대로 돼. 내가 그대로 너희들 되도록 행동할게. 내가 그대로 되게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는데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한 만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했어. 그 아멘한 만큼 되는 건데 집에 가서 아멘을 노멘으로 바꾸지만 않으면, 여러분 일터에서 노멘으로 바꾸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화에서 노멘으로 바꾸지만 않으면 아멘한 대로 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아멘 가서 반드시 기도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말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만 들리면 안 되고 아멘한 내용들을 다시 언어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빨리 높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아멘입니까? 또박 말했어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뭘 알아? 그렇게 해서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한풀이지.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아버지가 다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로 해요. 아멘입니까? 들려야 돼. 하나님에게 들려야 돼.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다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면 그 아버지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아들들은 아버지가 듣게 하는 말에 권세가 있다.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가 1순위고요. 아멘이 1순위고 기도가 2순위고 모든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조차 전부 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듣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여러분 쓸데없이 푸념하거나 징징대거나 허망한 말하거나 걱정하는 말, 염려, 근심하는 말하면 잘라버리세요. 그 말이 하나님 듣고 그 가정에 행해 버리신다고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망한 것 같아.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그런 불신의 말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애들 보고 말해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보고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아들의 지혜입니다. 아들의 권세, 입술의 권세입니다. 아들의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력입니다. 예,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스도의 부, 그리스도의 권력, 그리스도의 왕권이고요. 그리스도의 이 입술의 권세고요. 말씀의 권세고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절대로 꾸짖자. 아니, 이 좋은 걸 구하는데 하나님 꾸짖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십니다. 지혜는 왜 필요합니까? 지혜는 분별력을 동반합니다. 견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해 보여.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지혜가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지각이에요.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지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섬기게 하잖아요. 오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엄청 다 줄였어요. 이거 이틀째 할 분량을 막 다 줄여버린 거예요. 엑기스로만. 자, 시편 119편 130, 131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구약이니까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서 왜 이렇게 헐떡여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개를 키워보면은 정말 개들이 맛있는 거 쟤들이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그런다니까요. 헐떡인다니까요. 그걸 막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서, 말씀을 먹고 싶어서 정말 헐떡이다고 봐요. 주면 허겁지겁 먹잖아요. 정말 배고파면,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맛.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고요. 제가 이미 2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먼저 넓히려면, 지경을 넓히려면 그걸 다 소유해요. 여러분 풍성을 다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딱 하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아침 시간을 여러분 아침이 오기까지를 기대를 한다니까요.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헐떡했나이다. 헐떡했나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단단한 말씀, 단단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큰 부담을 가질 만한 단단한 말씀, 이걸 순종하기에 정말 내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단단한 말씀도 넉넉히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씹어먹고 그 말씀 내게 운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전 12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네, 성령의 은사죠. 이런 은사도 여러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사가 필요한데 몸을 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지경을 바로 세우고 바로 확장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같은 말입니다. 이제 세울 뿐만 아니라 확장하라는 거지. 넓혀가라는 거죠.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의 은사도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하고 방언을 번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로마서에 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아멘. 이런 수많은 병 고치는 은사들지, 이런 게 수많은 능력들이 격적인 우리 이 아들의 격적인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미 세팅되었습니다. 이것들을 풍성히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클래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아멘입니까? 오늘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에 약하지 않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나와 동일하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잠하자고 내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었으면 먹었으면 이 말을 하십시오. 이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들을 가지고 생활 속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목사님은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안에도 저와 동일하게 똑같이 강력하게 이 말씀이 살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팅해 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 나타납니다. 안 하면 안 나타나고 하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죄 짓기 위해서 사망과 지옥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구원과 우리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다시 짧게 정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